전에 찬양 인도 못하고 하니까 아쉽죠? 조금 이제 상황 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었기 때문에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10월 4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임예 찬송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묵도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받고 인도받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 기억하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47번.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7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결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주시고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으로 10개월을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고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놓여 있었고 주님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여기까지 이 코로나 종식시켜 주셔서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찬양케 하여 주시고 마음껏 교제하며 나누며 정말 전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소서. 보였을 때 주님이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도 교육에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잘 주님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이기고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큰 사람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은 주님께서 다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이 나라 인도를 주님의 사랑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빠져 있고 주님의 힘을 잃고 있고 주님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주시고 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극복을 잘해서 주님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디나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님을 위해 퍼지고 큰 역사를 부여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주님 담임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게 부탁하게 하면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희들 주님의 세움을 얻고 나아가게 부탁하게 하면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배가 시작되어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제 성경으로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신약교회에 주신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스포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 선수와 함께 자주 소개되는 사람이 감독이죠. 감독. 이 선수의 기량도 중요하지만은 감독도 매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선수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팀이 보지 못하는 것을 팀원들이 모르는 것을 감독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선수와 그 팀을 보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점은 칭찬해주고 약점은 바로잡아주고 해가지고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팀이 되게 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의 목자장이요 우리의 감독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런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또 지금 우리 모든 신약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각 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각 교회에
강점과 약점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점을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해결책을 주고 하면서 목자장이요 감독과 같이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칭찬받는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각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각 교회에 주신 그런 칭찬한 것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 첫 시간인데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어떤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책망만 받다가 이제 한 가지 잘한 거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 같이. 또 다른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반반씩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예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별은 우리 1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죠. 전 시간에 7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감당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주님이 쓰시는 종을 말하는 거죠. 7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다니시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겁니다. 2장 1절 보면은 7 금촛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7 교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7 교회 사이에 두루 다니신다. 지금 교회 사이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다는 거죠.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목자가 어떠해요?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또 목자장이신 목자장이 목자들을 또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처럼 목자장이시고 감독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 사이에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로 그런 예수님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말씀을 줍니까?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로마 제국이 이제 크게 관할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일부가 이제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 에베소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그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부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이 타원을 그리면서 한 곳 한 곳 교회를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 중심 도시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성한 도시고 아주 그냥 발달한 도시고, 또 에베소는 무엇이 유명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 관한 얘기 나오죠.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막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죠. 아르테미스 신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 아데미 여신 나오죠. 들어보셨죠?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이 라틴어로는, 영어로는 다이아나.
다이아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이아나 뭐 왕비, 왕세자비 영국에 있었죠. 그래서 이 다이아나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이 여신입니다. 여신, 이 에베소에 섬겼던 여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이 구름 위로 높이 솟은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렇게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예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르테미스 여신상도 막 팔고 이 아르테미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돈을 벌어 사는 도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다른 이 종교를 전하니까 다른 이 가르침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고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유지하던 그런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산업이 에베소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이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그런 곳, 이 우상 숭배가 경제의 중요한 축인 그런 도시, 또 거기다가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제 몇몇 황제들이 자기를 숭배하라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 도시 중에 또 하나가 또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는 이렇게 우상 숭배의 도시고 물질적으로 세속화된 이런 도시였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우상의 이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핍박을 당했을 것이고 또 얼마나 이 세속화된 그런 도시 가운데서 타락의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해 주시죠. 왜 칭찬합니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이단과 싸워 승리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인정해 주시는 칭찬의 내용이에요.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말하죠. 이들 가운데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수고와 인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 이 수고와 인내를 포함해서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서 힘써 수고한 거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일했고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것이고 아주 열심히 봉사했을 것이고 또 인내가 있었던 거죠. 인내. 어떻게 인내했다는 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 어떤 게 있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들을 이 칭찬이 또 뭐냐? 이단과의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 가지고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의 그 가르침을 분별해냈다는 거죠. 오늘 2절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죠. 이들이 저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 분별하면서 이단을 가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지 않은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단을 분별해내고 이단과의 싸움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강점, 주님께 받는 칭찬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이단의 이름을 6절에서 니골라당이라 표현하잖아요. 니골라당 같은 이단을 이들이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이 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추측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그 당이 아니겠느냐, 이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예수 믿으면 다 자유롭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지금 구원파 비슷한 그런 게 아니었는가 추측을 하긴 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장 14절, 15절 보면은 니골라당이 또 나와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 또 나오는데 14장 15절, 2장 14절, 15절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뭘로 비유하냐면은 우상의 제물,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발람하고 비유를 합니다. 발람. 그래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미디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그 여인들과 음행하게 한 그 거짓 선지자 바로 발람이죠, 발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우상 숭배 또 행음 이런 말이 니골라당과 관련해서 나온 걸 봤을 때 이 니골라당의 이단이 아마 성도들을 저 아르테미스 같은 그런 우상 숭배나 아니면 황제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음행 여기에 대해서 방조한 거기에 대해서 이 합리화시킨 그런 이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도덕적인 타락과 관련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단의 그 세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분별해냈다는 거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진리로 승리해낸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 중에 인내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이렇게 이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분별력 가지고 이들을 드러내고 이단과 싸워 승리하는 걸 잘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냉철한 분별력 가지고 이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이 따지고 또 거짓을 드러내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이 하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놓친 게. 뭘 놓쳤느냐? 예수님의 책망이 뭡니까? 4절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이제 이들의 약점이에요, 약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 이름을 위해서 또 이단으로 핍박으로부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을 놓친 거예요, 사랑. 이 가장 중요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냉철한 판단력 가지고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과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이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도 포함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지체에 대한 사랑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포함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을 이들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들의 약점이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딱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리에 굳게 서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려 일하다 보면 따뜻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성향을 봐도 이 지성이 탁월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좀 부족합니까? 이 공감과 사랑과 따뜻한 그런 인간미가 좀 부족한 점 볼 수 있죠. 그런 유사한 약점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같이 있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 오셨네.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할게 해가지고 막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열심히 막 주님을 대접할 그런 음식을 만드느라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이 땀을 일하는데 저 내 동생 마리아는 주님하고만 같이 있네 하면서 막 예수님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저 마리아 좀 나같이 일하게 좀 내보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내지 않습니까? 그게
마르다의 모습이죠. 마르다도 역시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막 나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런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이 교제의 시간, 또 이 동생 마리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일하고 빨리 대접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을 좀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고 또 잘못된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분별하여 싸우고 하다 보면은 무엇에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와 또 성도와 이웃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에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이제 열심히 또 이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어떤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느냐? 형식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약점이 바로 그런 성격을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당연히 오고 가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시계추같이 그냥 당연히 오고 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봉사하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과 또 감격과 기쁨을 없는 그런 예배,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냉철한 분별력 가지고 지성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다 보니까 우리 지체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중에 약한 부분이 뭐냐? 점점 갈수록 교회 안에서 소송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아니면 성도와 목회자 간에, 아니면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노예와 노예끼리 막 서로 분쟁하고,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세상 법정에 간 우리 소송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너희 중에 그거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너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느냐, 이런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 감리교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도 분쟁이 해결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니까 감리교 그 감독 대표 회장을 누구로 만들었어요? 일반 세상 변호사, 장로교 장로인 세상 변호사가 잠시 임시로 감리교 총 감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에서 파견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의 총수가 이 총지휘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단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다 보면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또 바른 신앙으로 또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회복하라고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강점이 있고 약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해결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고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편지에,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에 나오는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책을 주세요? 5절 보면은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너희가 교회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엄히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옛날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 너희가 너의 그 수고와 인내, 열심히 했던 나를 사랑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했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너희의 그런 이 사랑이 없고 또 열심 없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인내하고 열심히 해왔고 또 이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긴 했지만은 아마도 예배에 있어서는 감격 없고 열심히 좀 부족한 그런 예배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열심히 봉사하긴 했지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너희가 돌이켜 생각하고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격하여서 예배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의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더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나의 지체를, 우리 이웃을 한 영혼을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우리가 돌아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교회 다녔었고 또 이제 청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헌신하라 다짐하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갔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신학교 가고 공부하고 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때부터 좀 그러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형식화됩니다. 이제 신학교 가면은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새벽에 드리고 2시간 드리고 중간에 경건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전체가 전교생 다 모여가지고 이제 외부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수님 말씀을 또 듣고 한 4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인데 계속 새벽에 예배, 낮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좀 어떻게 되느냐? 약간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화돼요. 또 드리고 그냥 새벽에 드리고 낮에 드리고 또 이제 수요일 밤에 있고 또 이제 금요일 날 또 교회 가면 금요일 날 심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까지 하고선 또 각 부서 예배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냥 예배에 그냥 치여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좀 예배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이 좀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일 때 드리는 예배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예배가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일이. 이제 내가 설교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이 예배를 또 잘 도와야 되고 또 목사님이 또 혹시 뭐 지시하면 또 잘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예배가 사역이 되고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 때, 이 성도일 때 그 뜨거웠던 그런 열심, 예배의 감격,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감격과 기쁨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새벽 기도에 훈련이 되고 이제 기도에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돼 가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가 그 만족과 기쁨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런 옛날에 그 신앙의 기쁨,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만족과 기쁨, 또 이런 예배의 감격과 열정이 좀 식어져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혹시 형식화된 면이 있지 않은가, 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저의 가운데 이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또 이런 예배의 열심과 사랑, 이웃에 대한 지체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곳에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유럽이 공산화되었을 때 이제 예배드리기가 제한된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공산처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프라하 그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서 점심 먹고 점심 먹은 후에 다시 2시간 30분 예배를 드리고 다시 3시간 걸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3시간 걸려 프라하로 가고 오전에 2시간 반 예배 드리고 공원에서 점심 먹고 다시 오후에 2시간 반 예배 드리고 3시간을 또 기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힘들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랑을, 이런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이 열정이 회복될 때 예배의 회복으로, 예배의 감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뜨거운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또 날마다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회복할 게 뭡니까? 이 주님 사랑에 대한 회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지체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웃사랑, 지체사랑의 모습 예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의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전도사님의 간증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막 전도왕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인데 그 전도의 그 비결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나가서 예수님만 믿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막 음식도 준비해서 누가 이사 오면 막 갖다 주는 거죠. 새댁이 있으면은 새댁 음식하기 힘들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음식도 막 갖다 주고 또 이제 한 번은 또 그 감동적인 간증 중 하나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동네에 포장마차가 생겼다고 그래요. 포장마차. 그래서 포장마차가 생겼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젊은 세대 하나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더랍니다. 자세히 내막을 알고 봤더니 남편은 건달인데 이 처녀가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힘들게 그렇게 포장마차 하면서 생활을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자기 딸 같고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냥 틈나는 대로 그 포장마차 가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 세대가하고 같이 도와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제 이 세대에 감동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교회는 못 가도 이제 11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11조냐? 남편한테 들기만 안 되니까
돈 버는 거 이제 그날 11조를 자기 속옷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겨두었다가 전사님 오면 이제 토요일 날 전사님 드리는 거죠. 이 11조 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 세대간한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대가 이제 주님을 잘 믿게 되고 이제 남편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전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 전도의 비결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딸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돌본 결과 이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연애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예배의 우리 감격과 열심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지체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복된 삶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2장 7절에서 약속 주시죠. 자,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렇게 너희가 힘들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옛날에 그 수고와 인내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7절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 너희가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거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걸어갈 때 너희에게 이런 이 낙원의 그런 약속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행위와 또 그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이단과의 그 싸움에 승리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연약함에 빠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잃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있지 않은가? 나의 가운데 한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사모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한 영혼을 우리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나타나며 일곱 교회의 그 금초대와 같은 일곱 교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 봉헌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고순회 권사님, 문홍일 집사님, 우리 한기임 권사님, 우리 한 달여 만에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또 끝나고 반갑게 교제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강택서 장로님, 또 권경희 성도님, 이승희 권사님, 김다은 청년, 과국선 권사님, 김한준 성도님, 김영숙 전도사님,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이상배 집사님, 성영주 권사님, 또 소재동 원로 목사님, 유인숙 사모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소수림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정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련준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련준 청년도 오늘 나왔습니다. 네. 다 아시죠? 예. 저는 몰랐다가 이름만 듣고 있다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알았어요. 그 옛날에 그 학생부에 걔가 걔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봤더니 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고 우리 처음에 제가 주원이 다은이 오랜만에 보고 놀랬는데 현진이도 보고 참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기련준 청년 감사원금, 또 우리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감사원금, 또 우리 고순회 권사님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봉주 청년, 또 우리 문한주 청년, 또 우리 김현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 이승희 권사님 범사의 감사, 또 박영순 집사님, 김영숙 전사님 주님 사랑 권혜를 감사합니다.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건강 회복해 하소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상배 집사님, 성영주 권사님 감사원금, 또 우리 소재동 목사님, 유인숙 사모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최영희 권사님 감사원금, 또 이상배 집사님, 성영주 권사님 오늘 새벽에 헌금하셨어요. 딸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있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건강 회복하소서. 지난 28일 났던 2차 항암 맞고 이은혜 집사님, 이상배 집사님 따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신동규 목사 감사원금, 전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마리아 전도회 남병택 장로님, 문홍일 집사님, 한기임 권사님, 강택서 장로님, 권동호 청년, 권채원 청년, 이승희 권사님, 곽선 권사님, 김한준 성도님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건초원금 드립니다. 문홍일 집사님, 한기임 권사님, 강택서 장로님, 곽선 권사님, 김한준 성도님 건초원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연휴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걸어가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각 가정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 은혜와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또 힘써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중도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귀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위기를 통해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역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고 선교와 세계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이제 예배에 계속해서 우리 주일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빼고 다 정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방역 지침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오전 예배는 계속 유튜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수요 예배 설교는 그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수요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시고 예배의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번 10월 큐티 교재 지난주에 배부해 드렸는데 이제 안 가져가신 분 이제 지금 2권인가요? 남았는데 가져가시고 또 더 많이 신청도 하시고 또 이제 함께 우리 큐티 나눔 방 있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큐티 교재 가져가신 분들 다 하고 계세요? 우리 저 카톡방에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좌절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다 보면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말씀, 교재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복은 뭐냐? 주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걸어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개인 경건 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3번 또 이제 방역 문제인데 우리 개인 위생 힘써 주셔서 이렇게 우리 코로나 우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디서나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4번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석희 원사님, 또 남순예 집사님, 또 여러 또 집사님들 나와 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또 우리 수술받은 김길겸 장로님, 또 우리 이은혜 집사님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속히 회복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이상이고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줄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작은 목소리로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정이 회복될 수,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바로 섬을 통하여서 우리 중도 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은혜와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와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믿음과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의 감격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한 가운데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한 영혼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와 열정을 덧입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걸어가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승리하며 또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또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은혜와 믿음과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중도제일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구원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중도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께서 모든 것 채우시고 더해주시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속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힘써 헌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문대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